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에녹 시대에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번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을 노아는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사가 노아를 기점으로 뭔가 새롭게 전환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예요. 이후로 이제 전개될 모든 이야기는 인류 전체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노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도 부패했다라는 걸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는데 그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던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를 일컬어 의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또 노아가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지 실제로 노아가 의인이었고 실제로 노아가 완전했던 건 아닙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노아를 완전하다 칭해 주시고 불의한 노아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노아가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인간됨을 보시고 그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의 인간됨을 근거로 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칭의해 주신 것이죠.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그에게 불의가 하나도 없고 실제로 그가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요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술에 취하는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 노아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패역한 사람들 중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이제 번성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의로운 공로를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롭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성애하게 너희에게 온 남자들을 끌어내라 라고 막 아우성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리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나에게 딸들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노아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 사상에 어느 정도 젖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로운 롯을 건졌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의롭다, 완전하다 라고 말할 땐 정말로 그가 의로운 자라서가 아니고 정말로 그가 흠없이 순결한 자라서 그렇게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특별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행위가 의로워서 생각이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싶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 안에 가리워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특별히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타밈. 이 말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죄악을 피한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피림은 폭군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네피림 사상에 젖어서 커야 좋고 많아야 좋고 그래야 선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의 결핍을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빼앗아와서 탈취해서 나의 소유를 늘리는 그러한 삶이 네피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표면적으로는 그 네피림의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게 탐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죄악을 피한 상태. 하지만 그의 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마음에는 음란이 들끓는데 표면적으로만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은 그 상태가 탐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죄악을 떠난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순결함, 마음의 깨끗함까지도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표면적으로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은 죄악을 동경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탐임, 완전한 자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장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자, 지금 성경이 노아를 소개하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 완전하다라는 게 탐임인데 그 똑같은 노아에게 사용된 완전이라는 단어가 지금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에 사용된 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앞뒤 문맥에 뭐가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10절에 보시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 의식 중 하나예요. 내 아들을 바칠 터이니 나에게 풍요를 주시오. 우상 숭배 의식입니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다 우상 끼고 하는 자들이에요. 11절 진언자, 신적자, 박수 다 무당들이죠.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언이 아니죠. 점을 치는 자들이에요. 12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고 말해놓고 생뚱맞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적절해요? 너희들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또는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14절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또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그 부분에 뭘 집어넣었어요? 너는 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해야 상업을 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해야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거기에서 역행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역행하는 것, 그게 여호와 앞에 완전한 겁니다. 바로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 네피림 사상을 가지고 다다익선 사상을 가지고 내가 부족해 그러면 약한 자를 죽여서라도 내 결핍을 채워야 되는 게 네피림 사상인데 노아는 그들의 삶에 역행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완전한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완전함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순결한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노아의 특징,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뭐가 붙었냐면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가 없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어떤 특정한 언급되었던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에녹과 동행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에녹과 노아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에녹과 노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받았잖아요.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 무드셀라가 창 던지는 자였죠. 창 던지는 자가 전쟁 제일 앞에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죽으면 온 인류는 끝장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무드셀라를.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 에녹은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다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내가 홍수를 낼 건데 정확한 날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걸 노아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날마다 느꼈었겠죠. 1층이 건설되면 2층이 건설되면 이제 임박했구나.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삶을 일컬어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한 사람은 에녹과 노아뿐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11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속해 있는 세상은 어땠는가?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살아가던 그때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부패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썩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음식이 부패하는 것과는 다른 부패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부패라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 사용됐냐면 영적으로 간음한 거룩한 땅을 더럽힌 일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영적인 간음,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것을 설명할 때 그들로 인하여 땅이 더럽혀졌을 때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옷이 썩어서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썩은 옷을 표현할 때 부패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감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연신 감탄을 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이 노아 시대에는 네피림이 우글거리는 그 시대에는 땅이 더럽혀지고 전능자에 의해서 고쳐지지 않는 한, 전능자에 의해서 회복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부패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패한 땅이 돼버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포하여 포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포악함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하마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고 이 하마스가 바로 강포함이에요. 하마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학대하다, 해치다, 탈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강도, 살인, 약탈, 온갖 성범죄, 이러한 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하마스, 포악함이에요. 이러한 포악함이 노아 시대에 횡행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이 땅은 죄악으로 인해 폭력과 겁탈과 압제로 가득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기본 윤리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의 강포와 부패는 여러분 오늘도 이어집니다. 크고 작은 강포와 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현재 정치판에서도 이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사소하게 본다면 경비 아저씨를 향한 갑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강포와 부패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노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반드시 새겨들어야 돼요. 에스겔 45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통치자가 썩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통치자는 하나님께 신탁을 받고 그 신탁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통치자가 썩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다윗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역병이 돌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악과 겁탈을 제하여 버려라. 포악과 겁탈을 제한 것의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뭘 들고 계십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예요. 이게 심판의 근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가 갑질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비록 적게 가졌지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한 삶에 역행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나에게 손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타인을 억누르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앞당길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환난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세상에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현재 네피림이라 할지라도, 비록 현재 강포하고 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의 방주에 오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이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나서 사실 방주 없이도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를 동참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계도만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육체적인 노동으로 순종해 나아가며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한 자는 노아예요. 주의할 점은요,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를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순종한다라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것도 정말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면서 배를 지으면서 가족들도 설득해야 되고 동네 사람들의 조롱을 참아내야 되며 그렇게 120년을 순종한다는 게 쉬울까요? 아니, 내가 순종할수록 뭔가 비가 내릴 김이라도 있으면 순종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을, 2년을 배를 만들어도 10년을 배를 만들어도 100년을 배를 만들어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노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냥 방주를 짜잔하고 만들어주셔서 야 빨리 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등골이 휘도록 그 할아버지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시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를 위하여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에게 타라 주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요구한 건 바로 노아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짓는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노아의 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수혜자는 우리란 말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이 방주는 교회를 지칭해요. 교회.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목청 터져라 선포했음에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120년 내내 노아가 선포했을걸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3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자 보십시오. 노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그 시대에 노아의 선포를 듣지 않았던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노아 시대에 임재하셔서 노아의 입술을 빌려 선포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8명 제외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또 역청을 그 안에 치래라. 또 밖에 치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청이 무엇이냐면 방수제예요. 방수제. 이 역청이 모세의 그 갈상자에도 발라졌습니다. 이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면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의 안팎으로 다시 말해 철저하게 역청을 칠하라 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물결은 결단코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세상에 물이 스며들면 그 교회는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을 아주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하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면 교회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델 쉼터 교회는 진정한 이 지역의 방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니무롯과 같은 자들, 다다익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 방주에 끌어들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관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 성도가 가져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왕으로 섬기는 참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